지난 8월 유퀴즈 언더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시우라고 하는 한 소년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를 써온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제주 소년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 약속 프라미스가 올 가을 극장에서 개봉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우의 엄마는 시우를 낳고 2016년에 폐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치료와 치유를 위해서 숲 근처로 이사 가자라고 가족끼리 결정을 하고 바로 제주도에 있는 애월읍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숲 옆에 거처를 잡고 시우와 헤어지기 전까지 그 숲에서 엄마와 시우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시우 나이 7살. 엄마와의 이별이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엄마와 헤어지고 2년 정도 지난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아빠와 수다를 떨다가 밖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첫 번째 시를 짓게 됩니다. 슬픈 비. 비는 매일 온다. 나도 슬플 때는 얼굴에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 비도 슬퍼서 눈물이 내리는 걸까? 비야, 너도 슬퍼서 눈물이 내리는 거니? 하지만 비야, 너와 나는 어차피 웃음이 찾아올 거야. 너도 힘내. 하지만 7살 소년에게 이별의 슬픔이 쉽게 사라질까요? 사랑하는 엄마와의 이별은 그 누구에게라도 쉽게 사라지는 슬픔이 절대 아닙니다. 엄마가 꼭 다시 지구에 돌아오는 게 소원이란 말이야. 근데 엄마가 시우한테 돌아가실 때 약속했잖아. 우리 꼭 다시 만나. 다시 만날 거야. 약속할게. 이렇게 약속을 해줬잖아. 그런데 이제 12살이 된 시우. 어떻게 지난 5년을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이렇게 예쁘게 시를 쓰는 소년으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일까? 시우의 시집에는 또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약속. 약속이란 뜻은 꼭 지키겠다는 말.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한 번씩 약속을 못 지키지. 근데 엄마는 나한테 아주 좋은 약속을 해주셨어. 시우야, 우리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약속은 꼭 이루어질 거야. 엄마의 약속이 7살 아들을 참고 견디며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엄마의 약속이 매일 밤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잠 못 드는 아이를 잠들게 해줍니다. 엄마의 약속이 12살이 되었지만 앞으로 엄마를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멋진 아들로 흔들리지 않고 자라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엄마가 아들 시우에게 약속하듯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약속의 약속을 해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믿지 못하는 아들에게 또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또 약속해 주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끝이 날까요? 아니요,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에게 매달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은 또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마지막 약속 창세기 22장의 하나님의 약속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쳤거든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3일 길이나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특한가요? 얼마나 대견한 거예요. 야, 아브라함 이제 너의 믿음도 이만큼이나 성장했구나.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축복 약속해 주실 만하지 않나요?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나한테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축복 마음껏 해줄게.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3장, 15장, 17장, 그리고 22장 이삭을 바친 후에도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약속이 먼저인가요? 우리의 순종이 먼저인가요? 약속이 먼저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먼저인가요? 약속이 먼저인가요? 우리의 행동이 먼저인가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는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뭘 잘해서 약속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을 바쳐서 약속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항상 약속이 먼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강력하게 나의 약속을 믿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런데도 의심병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뭐까지 하시느냐? 창세기 15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의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제는 언약식까지, 언약 체결식까지 거행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약속할 때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사인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앞에다 앉혀놓고 각 썼어, 각 써. 앞으로 2번 다시 안 하겠다고 각 썼어, 각 썼어. 앞으로 2번 다시 안 하겠다고 각 썼어, 각 썼어.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가 남겨두신 각서가 노트가 2권입니다. 노트가 2권. 그런데도 되던가요? 그런데도 바뀌던가요?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 국가의 언약 체결 방식은 우리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소와 양 같은 짐승을 제물로 가져다 놓고 그것을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언약 맺은 쌍방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또 어기면,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제물처럼 될 것이다. 나도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나도 이렇게 갈라지게 될 것이다. 맹세하는 것이 이들의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맹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언약을 세워 카라트 베이리트, 언약을 쪼개다, 언약을 맺는다. 정확하게 목숨을 걸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과연 자신이 하신 이 약속과 맹세를 깨트리실 수 있을까요? 우리들처럼 그렇게 약속을 쉽게 어길 수가 있을까?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 아시나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는 것 아시나요?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도 못하는 게 있다는 것. 바로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늘도 하는 거짓말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결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언약이 불변함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거짓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모순되게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짓말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 스스로 깨뜨리시는 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 너무나 모순된 단어처럼 들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 우리가 늘 모순된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착한 도둑, 빠른 거북이, 차가운 열정, 따뜻한 냉커피, 손으로 직접 뽑는 기계냉면, 주차금지,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야옹아 멍멍해봐. 도저히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앞서 토조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8절에서 또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시는 이유가 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 두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맹세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래도 못 믿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맺어주신 하나님의 맹세.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갈라주고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 변하지 못하는 이 사실 두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렇게까지 약속에 맹세까지 해놓고 안 지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못 믿고 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아들을 삼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믿게 하려고 몇 번을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건 언약의 체결까지 해가면서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가 될까요? 어긴다면. 저희 딸은 항상 약속합니다. 아빠, 이번에 스마트폰만 사주면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빠, 이번에 스마트폰만 바꿔주면 하루에 1시간만 사용할게요. 아빠, 이번에 액정 한 번만 더 갈아주시면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게요.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약속을 지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도대체 액정을 몇 번을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번 혼나는 것은 저입니다. 매번 혼나는 것은 저입니다. 딸은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서 어쩌다 한번 용돈 주는 날이라도 늦으면 혼납니다. 어쩌다 한번 약속한 걸 잊어버리는 날이면 혼납니다. 어쩌다 한번 딸과 했던 약속했던 날 깜빡 잊고 지나가면 아빠는 맨날 말만, 아빠는 맨날 기억도 못하고, 아빠는 맨날 약속만 하고 한 번도 안 지키고, 맨날 약속 안 지키는 딸이 어쩌다 한 번 약속 안 지키는 아빠를 항상 혼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 만약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 지키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따졌을까요? 얼마나 큰 소리 쳤을까요? 하나님은 맨날 말만 하고, 하나님은 맨날 약속만 하고, 결국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뻐서요?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요? 우리가 이삭을 바치고 헌금을 많이 드려서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거짓 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맹세를 오늘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과 맹세 때문에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믿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걸까? 요즘처럼 소망이 안 보이는 시대 속에서, 모두 막막해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걸까?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 아멘. 요즘 뉴스를 탁 틀고 보고 있으면, 야, 요즘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은혜구나, 나한테 별일 없는 것이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뉴스 볼 때마다 전쟁, 테러, 교권 추락, 집값 상승, 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 산불, 폭염, 이상기후, 묻지마 살인. 제가 궁금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SBS 뉴스 헤드라인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7억 보이스피싱 일당 권고, 주민 가득한 시장의 미사일 공습, 정체 모를 흰가루 충격의 정체, 아르바이트 면접 후 극단적 선택, 요교사 실신할 때까지 때린 남학생, 전세 계약 갑자기 연락 끊긴 집주인,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요. 약발 없는 대책, 출산율 0.6명대 추락위기, 넉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노년, 충격적인 전망, 한방기습 탄도미사일, 북남한 초토화 전술의 훈련, 10대 남매 시신 야산의 발견, 아버지가 피의자. 물론 오늘도 약속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세워질 때마다 평화를 약속합니다. 교권 회복을 약속합니다. 직각 잡겠다고 약속을 하고 대형 참사 막겠다고 약속합니다. 강력한 공권력을 앞세워서 묻지마 살인 마약 강력범죄 막겠다고 약속합니다. 능력 있는 리더가 세워질 때마다 모든 국민들 앞에서 수도 없이 약속합니다. 얼마나 지켜지던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 바뀌면 거기다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나를 봐도 별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내가 그만한 집을 살 만한 능력이 있으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발생을 해도 내가 그것을 막아내고 가족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몰아쳐오는 세상의 바람과 파도 앞에 나 하나 지키기도, 내 몸 하나 지키기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언약의 후손인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와 같이 될 거야,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영혼의 닷. 배가 정박해 있을 때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닷을 내리고, 폭풍우가 불어올 때 흔들리지 않도록 닷을 내려서 그곳에 정박시켜 놓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는 그 믿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풍파와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맹세에 영원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내가 너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맹세가 있잖아. 그 약속에 닻을 내린 사람만이 이 막막하고 어둡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한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셀 켈소 카터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는 타고난 운동선수이자 학생이었습니다. 1864년 그가 16 나이 때 그는 한 기도 모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1869년에 펜실베니아 군사학교에 교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는 목회자, 의사, 그리고 작곡가의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다양한 삶을 살아가던 카터가 30살 되던 해 그에게 치명적인 심장병이 찾아옵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를 옆에서 지켜본 친구 코니루스 크리스티안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약속을 했다. 내가 낫든지 안 낫든지 그의 삶은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바치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성경이 카터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카터는 성경에서 발견한 약속들에, 성경 속에서 날 위해 기록해 놓으신 그 약속들에 의지하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던 그렇지 않던 그는 믿음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카터는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49회 49년을 더 살았다. 이와 같이 어려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카터의 선택, 그는 그 사건 이후에 찬송가 하나를 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그 뒤에 내가 좋아하는 절은 2절이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리고 이 책의 마무리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당신도 이렇게 하라. 당신도 약속의 말씀 위에 서라.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우라. 그분의 약속은 깨어질 수 없기에 당신의 소망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바람 불 것이다. 저 문 열고 나면 여전히 풍랑이고 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약속 위에 서 있는 당신은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